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 오르실 때 굉장히 평소답지 않게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시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좀 함께 기도를 하자, 함께 좀 기도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못의 혈관까지 터져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는지 막 피땀까지 흘리시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의 기도 속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성경의 이 잔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진노를 의미하기도 하고 온 인류의 죄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 잔을 이제 다 받아야 하는 그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의 죄, 그 죄로 말미암은 슬픔, 고통, 질병, 이 모든 것이 다 쏟아 부어진 그 잔을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속죄양이 되어 자신의 몸과 영혼과 생명이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요만한 문제 하나도 우리가 힘든데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을 다 짊어져야 하는 그 스트레스, 솔직히 정말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솔직한 본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셔야 돼요. 나의 솔직한 마음. 3번을 기도하시죠. 첫 번째 기도해도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되고,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니까 깨우시잖아요. 또 기도해도 감당이 안 되고, 제자들이 여전히 잠을 잤죠. 근데 3번째 기도하실 때 아마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느낌이 좀 달라져요. 어떤 감당할 힘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3번째까지 기도를 하신 후에는 마음에 정리가 되시고, 그리고 돌파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이 올리브로 비유를 들자면 3번의 그 즙 틀에서 완전히 부셔진 거고, 그리고 기름이 흐른 거예요. 돌파의 기름. 그리고 이제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것도 이제 연장된 비유입니다. 그 기름이 태워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름이 태워진 거.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자아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깨지면, 부셔지면 기름이 흘러나와 그것이 태워지고
빛이 나고 부활하여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깨지는 거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줄 아느냐? 죽는 거다. 그때 열매를 맺고 그때 승리를, 하나님 차원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내가 강하고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 뜻을 관철하고 그러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깨어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진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신 것 같잖아요. 뭐 심지어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증명해 봐라. 그래도 지시잖아요. 그냥 깨어져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짐을 통과하실 때, 죽음을 통과하실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 부활의 영광, 진정한 승리가 깨어질 때, 죽으실 때, 십자가를 통과하실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인간적인 논리는 절대 깨어짐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원리는 인간적으로 없어요. 인간적인 원리는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분명해지고 내 뜻이 관철되고 그래서 내가 눌러야, 내가 정말 멋지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십자가의 논리, 겟세마네의 논리. 깨어질 때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불타서 사라질 때 부활의 영광, 부활의 빛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내 뜻이 너무나 살아있고 내 성격이 너무나 펄펄 살아있고 내 계획이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죽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안 깨지니까 기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네 원하는 거, 그래, 네 성향, 네 계획 만약에 그대로 살아있게 해라. 그러면 그냥 한 알 그대로다. 그냥 너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십자가로 이끈다. 나는 너를 그것이 깨지도록 이끈다. 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너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영적인 측면에서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부서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들으면 맞는 말 같으시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어떠한 바램, 여러분, 요만큼 하나 꺾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첫 김치를 담갔을 때 이제 뭐 초보니까 소금을 아마 덜 뿌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한 2, 3일 뭐 양념 뭐 이렇게 치고 이제 이것거니 하고 딱 꺼내서 김치를 딱 들었는데 김치가 뻣뻣하니 우뚝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흐물흐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숨이 빠졌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드시는 그 김치는 숨이 빠진 김치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딱 갑바가 나오고 이 뭐 이두박근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봤더니 와, 이게 막 뻣뻣해서 먹지를 못해서 다시 넣었는데 끝까지 얘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첫 김치를. 지금도 그 식감, 그 걔를 들었을 때의 그 인상 쓰는 모습,
결국은 먹지 못하고 그냥 버렸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너 숨 좀 빼라. 네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좀 빠진 듯 하다가 환경과 조건이 조성이 되면 또 금방 숨이 들어가고 내 자아에 그 죽지 않은 그 딱딱함이 드러나서 다시 내 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게 승리하는 거냐?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이기는 것, 깨져야 이기는 것. 제가 천목에 대한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정말 깨지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야,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천목회를 이렇게 내가 완전히 날개가 꺾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 막힌 이와 같은 상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사생결단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옮겨주십시오. 더 이상 이곳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와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 감정, 우리의 어떠한 선입견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자. 그래서 완전히 정말 이 굳은 땅을 이 곡괭이로 갈아엎듯이 계속 이 부분도 회개하고 저 부분도 회개하고 몇 날 며칠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한 후반쯤 가니까 정말 하기 싫은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너 그분들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갈아엎어지니까 그 부분도 이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충성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는데 정말 숨이 다 빠져버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억울함, 원통함이 아니라 정결함 가운데 기름이 막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영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편지를 써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장로님들 가정에 제가 그렇게 편지로 죄송하다고, 제가 미숙해서 그랬다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낮에 시골 마을이라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 아내와 함께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개에게 물릴 뻔도 하고 또 막 삼지창 든 어떤 사람에게 막 찔릴 뻔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니까, 숨이 빠지니까 이게 그냥 착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아마 4개월, 5개월쯤 지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순리에 맞게, 아마 그 전에 옮겼으면 이 감리교 제도상 그 어떤 기간 전에 옮기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유효한 그 기점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점을 지난 다음 달 주님께서 너무나 순적하게 그 안성에 있는, 평택 안성에 있는 한 지방으로 옮기게 하시고, 개척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사한 첫날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통해서 유기선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그러한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분기점의 전환을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죽음의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 제 의의가 펄펄 살아서 도저히 안 돼 하고 제 생각으로 움직였으면 전혀 다른 방향이 됐을 것입니다.
옮겨보니까 그동안 했던 거 다 무효? 그러면은 막 인간의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 하나님이 나 쓰시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면 아마 빵집을 하든지 택시기사를 하든지 아무튼 그랬을 것 같은데, 깨어짐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숨을 다 빼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언제 열매를 맺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이끌으실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DNA, 내 자아의 본성으로 살던 그 가지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접붙여져서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붙어서 이제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고 그때 승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의 DNA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생명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겟세마네에서 깨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부셔지는 것, 그러면서 부활로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거든요. 그 진액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뭐예요? 자꾸 네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자꾸 숨이 안 빠지려고 하고, 깨지지 않으려고 하고, 네 생각대로 자꾸 말을 하고, 네 생각대로 움직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DNA, 예수의 진액과 자꾸 이렇게 결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메마르지요. 여러분, 식물 같은 것도 그래요. 뭐든지 이게 잘 통해야 그 원리와 맞아야 어떤 뭐 이식 수술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몸에 붙어 있지, 이식 수술을 했는데 뭔가 접붙였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나서 결국 그 장기 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십자가의 삶 가운데 통과하고 부활로 이끌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뻣뻣하게 막 이거는 싫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메말라지게 됩니다. 기름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김치 버렸잖아요. 주님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점점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긴 것 같은데 실패한 삶. 결국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아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날마다 깨어지면서 으깨어지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니까? 언제 십자가를 경험하세요? 이런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묵상을 하는데 정말 으깨어지는, 깨지는 죽음으로써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내 삶에서
이거 통과하지 않은 채 종교적으로 뭐 아침 잠깐 금식을 하고 뭐 주님의 어떤 십자가에 대한 영화 한 편 보고 뭐 이런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모습이라면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죠.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의 원리,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원리.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통과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 생명의 부활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먼저는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뭐가 막혀 있는 거 있죠? 관계의 문제, 또 나의 삶에 어떠한 답답한 문제. 어떻게 승리합니까? 깨어져야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과되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원리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 근데 이 장소가 야복강인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성경이 짧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핵심적인 것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아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도 지기 싫어서, 형이 더 힘이 세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형의 DNA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발꿈치를 잡으면서, 이게 야곱의, 이게 이 소나기의 이 자아의 본성의 딱 모습이에요. 지기 싫어하는 모습, 원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져야 하는 이 소나기의 힘. 그래서 평생 보면 그렇게 가졌어요.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자아의 힘으로 이긴 자는요, 이 삶이 망가져 있습니다. 형과의 관계 꼬이고, 삼촌과의 관계 꼬이고,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형의 복수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는 야복강가에서 막 그 또 이 두려움 속에, 이 자아는 또 두려움이 많아요. 그 두려움 속에 막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와 씨름하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계속 힘을 안 빼니까 천사가 환도뼈 힘줄을 딱 하니 쳐버려요. 그때 뚝 하면서 위골이 됩니다. 어떤 힘줄이 끊어졌는데, 뭐 끊어졌는지 뭐 상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도뼈, 어떤 허벅지 힘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 야곱의 소나기와 연결된, 야곱의 평생에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그 잔머리, 그 욕심, 그 이기심, 요게 딱 꺾이면서 부지지직 깨지면서 으깨어지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형과의 화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벌어지면서 야곱이 성화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으깨어질 때 기름이 나오고, 기름이 태워질 때 불빛이 나오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으깨어지실 때 기름이 나와 승리할 힘을 얻었고, 그 승리할 힘이 십자가 위에서 태워질 때, 그것도 죽는 거지요. 비로소 세상을 밝힐 부활의 빛,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기도하실 때, 또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깨어지는 환경. 누가 나를 지금, 이게 공이네, 공이가 이제 절구 공이 맷돌, 그러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지직 깨어질 때 기름이 나오고, 그 나온 기름으로 순종할 때, 태워질 때 불빛이 나오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또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좀 시간 들어가면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깨지기 시작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빨리 깨집니다. 근데 기도를 평상시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깨져요. 그러나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을 태우면, 순종하면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삶이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뭔가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 생명의 열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깨진 것 같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하늘나라의 열매.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나라의 원리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언제나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깨어질 때, 부셔질 때,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태워질 때,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과의 연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압니다. 주님 죽어야 사는 것 압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나의 소나기의 힘으로. 주님 착한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나의 판단이 분명했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만이 흐르도록 성령이여 이 고난의 아침, 이 고난 주간의 새벽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름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